할렐루야. 1월 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나눔할 거고요. 또 우리 새벽 기도회 영상 우리 나눔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같이 읽도록 그래야겠습니다.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이 짧은 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세례 요한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책을 지금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했죠. 이 누가는 의사고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이런 수치와 계산과 또 역사의식과 이런 데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어떤 세상적인 물론 지식과 어떤 지적인 능력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지금 이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자에게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 엄두에 두지 않고 분명한 수치를 주고 정확한 역사에 근거하기 위해서 물론 기록을 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열거된 사람들은 1절부터 쭉 가야바까지 대제사장까지 쭉 열거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누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고 누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고 쭉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들이 분봉왕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한마디로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광야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곧바로 이쪽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나 이렇게 아주 번잡한 그런 문명이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문화가 있는 도시, 화려함이 있는 도시, 부귀와 영화가 있는 그런 도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 광야 빈들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빈들, 광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뭐 광야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광야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이 통영이라는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도시냐 시골이냐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빈들,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부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익숙한,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 그렇게 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광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광야로 가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선견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광야로 나간다. 광야로. 여러분 지금 그거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가니까 뭐 저 먼 산속으로 들어가라 막 어디로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집에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해서 골방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장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통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직장일 수 있어요. 그 직장에서 어떤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어떤 저 산속이나 어떤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통로만 되면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번잡한 왕궁, 궁궐, 도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그대를 간구하는 그 장소인 그 빈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는 말. 정말 분주함, 어떤 이런 많은 번잡함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새벽 한적한 시간에 또 우리가 어느 적당한 하루 일과를 모두 마무리하고 정말 만나는 그 시간,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골방, 광야, 그 장소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될 수 있으면은 그 장소를, 물론 이제 우리 가정에 있다면은 그런 하나의 장소를 구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빈들, 그런 광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임했는데 요한이 지금 이제 요단강 부근에서 유대 광야와 요단강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 강어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광야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광야에서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선포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할 때 어떤 것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참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열매는 전혀 맺지 않으면서, 그죠? 열매는 전혀 내 생활 속에 맺지 않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물론 해야 되죠. 그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강조할 때 그 10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두 버리는 자는 옷없네 나눠주라. 멀것이 나면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부가되게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의 강탈하지 말고 거짓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은 자백이에요, 자백.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 열매. 여러분, 열매 없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맺어야 될 열매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자, 이랬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은 증거가 뭐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행위가 앞서 중요하냐, 뭐 믿음이 중요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열매가 없어야 됩니까? 행동 중요하죠. 믿음 없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우리가 오른발 왼발 오른발만 늘 함께 가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정말 요한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임한 장소가 광야, 빈들이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장소였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성전 주위에 살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 살지 않았고 빈들로 나갔어요. 빈들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빈들,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 정말 아름다운 열매, 주인이 봤을 때 참 흡족할 만한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